찬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먼저 우리 봉독합시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에 계신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로 가정해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더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사랑의 고백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를, 성도님을, 가족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후 예배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백유근 집사님 손녀되는 우리 백설의 자매가 반주를 해줘서 참 오랜만에 오후 예배가 풍성한 또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도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의 말씀인데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는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직 우리 정화교회에서 장례를 할 때에는 이 말씀을 제가 아직 본 적은 없는데 다음번에 언젠가 장례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인생을 들의 꽃과 또 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들의 풀과 꽃은요, 계절이 지나면 다 없어지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 가을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던데 아마 세기말, 지금이 2022년이니까 2090년, 2100년쯤 되면 가을 저녁에 추석을 지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아마 추석이 여름 같은 때가 될 거라는 뉴스를 제가 보면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게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데 우리가 지내는 이런 절기도 사실은 참 우리 후손 때가 되면 똑같지는 않겠다. 참 속상합니다. 저는요, 우리 정화교회 우리 마당 이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정화교회를 오기 전부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화교회 늘 사택 쪽에서 이렇게 찍은 그 사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다. 실제로 와보니까 더 아름답고요. 가끔씩은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다가 뭐 차 타고 지나가다가 뭐 가다가 정원이 예뻐서 교회가 예뻐서 올라왔다는 분들도 제가 여러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원을 가꾸시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정원이 더 아름답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 그렇죠. 믿으셔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계절이 지나면 시들어버리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철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무들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 100주년 기념비를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꽃이라든지 기념비로부터 우리 교회 형원까지 오는 그 짧은 어떤 그 화단 끝에 쪼로록 심겨진 꽃이라든지 이런 꽃들은 계절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꽃의 아름다움 뒤에는 늘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데 결국은 허무하다 이렇게도 좀 우리의 인생을 정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똑똑한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많았겠어요. 그렇죠? 당대를 호령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겁니까? 떵떵거리며 시대를 아마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500년 전, 1000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무리 화려하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들은요 그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역사 시간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이 조선왕조 계보를 제가 외운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그런 게 또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태정, 태세, 문단세, 또 예성, 연중, 임명선 하면서 조선왕조 그 왕조의 이름 앞에 것만 따가지고 쪼르륵 외워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나마 태정, 태세, 문단세는 지금도 머리에 있어. 근데 예성, 연중, 임명선을 하려면 한번 제가 쳐다봐야 돼요. 또 그 다음에도 또 있어. 근데 다음에 거는 제가 굳이 쓰지 않았습니다. 왜? 시험에 태정, 태세, 문단세가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거는 예성, 연중, 임명선. 그 다음에 왕들은요 이제 조선 말기가 돼가지고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런데 여러분 조선 왕조는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외우기라도 하지. 그 이전 여러분 고려 왕조는요 제가 외워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고려 시대에 이 왕은 그때는 이랬더라. 더 올라가서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에는 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역사에 혁혁한 업적을 남긴 몇몇 사람들 이외에는 역사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수억만의 많은 사람들은 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저 100주년 기념비를 볼 때 그냥 그랬거니 하지. 그때 목사님이 누구고 장로님이 누구고 그때 성도님이 누구고 아마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1940, 50년대 권사님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론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모세를 모른다 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면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 예배 끝나고. 네, 구약을 읽으신 성도님들은 모세를 다 압니다. 모세가 죽은 지 지금 우리 이 시간적으로는요 한 34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만은 우리는 모세를 안다는 거예요. 아는 걸 넘어서서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삶을 또 우리는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사실 이 출애굽기 4장 전체의 말씀을 다 나누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중심으로 놓고 한번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라.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애굽에서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모세야, 지금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2절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모세가 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노란 색깔 지팡이.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당시 목동들이 가지고 다녔던 양치기에 쓰는 그런 용도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로 넘어가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배운 지식으로 기적을 행하라고 했습니까? 자, 저 따라하세요. 말하기 귀찮잖아. 답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면 뛰어난 언변으로 기적을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하라고 또 이렇게 하시네. 또 아니요, 좀 이렇게 해주셔야지 또 센스 있게.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가진 재물로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역시 우리 정학의 어린이들은 최고예요. 이렇게 잘 따라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무엇으로 기적을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양치기용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실제로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이렇게 올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쭉 또 내미니까 여러분 폭만 32kg나 되는 어마어마한 홍해가 둘로 쩍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니까 바위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오합지졸 민병대 이스라엘이 아말렉 정규군과 싸워서 대승하는 역사,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 봤잖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 저 모세의 지팡이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야, 저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와 다른 지팡이야. 그리고 사람들이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10개라는 영화, 저런 영화가 있는데요. 참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저 사진을 볼 수가 없네. 우리는 이걸로만 그냥 방송하다 보니까. 이 10개라고 하는 영화에서 모세는요 지금 자기 키보다도 좀 더 큰, 제 키가 이만큼이면 저도 키 괜찮아요? 작지 않아요? 이 정도 된 여러분 지팡이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 키보다도 더 큰 지팡이를 지금 저 영화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팡이만 좀 어떻게 확대해 보면 좋으련만 저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냥 일자 쭉 된 거에 손잡이가 있는 이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딱 봐도 수리수리 마수리 탁 치면 뭔가 그냥 기적이 막 일어날 것 같은 마술사가 가지고 다닐 법한 그런 좀 뭔가 요상하고 맨 위에는 동그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지팡이를 지금 영화에서는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러나 실제로 모세는 이런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터키에, 지금은 터키라고 안 하죠? 투르키예라고 하나요?
이 전쟁 때문에 이 터키라는 게 뭐 러시아식 발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투르키예의 이 이스탄불 수도에 톰카프 궁전에 있는 박물관을 가보면 지금 그림에 나오네요.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칼도 같이 전시되어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유골, 뼈도 세례 요한 거라고 하는데 저기 같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저기 보면 지팡이가 보이는데 아까 영화에서 봤던 지팡이랑은 어때요? 비교해 보니까 영화에 나온 지팡이가 한 수천만 원 가는 지팡이 같으면 이거는 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지팡이 같이 여러분 별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이 모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는요 길이는 약 1m, 그러니까 제 키에서 많이 빼야 돼요 여러분. 저 1m보다 키 커요. 그러니까 제 키에서 많이 줄여야 돼. 한 요만 빡 줄여야 돼. 줄이고 그 다음에 굵기도 있잖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이따만한 이런 게 아니라 야리야리한 아주 가느다란 그런 여러분 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지팡이지 사실은 막대기랑 여러분 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저희 집에 사택 마당에 오셨던 성도님들 중에 저희 집 사택에 오면 밖에 런닝머신이 참 그냥 이렇게 전시용으로 있는데 그 옆에 수연이가 갖고 노는 나무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한 1m짜리가 되고 굵기도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제 생각, 그걸 가져올 걸 제가 못 가져왔어요. 생각이 좀 짧았어. 그게 진짜 모세 지팡이랑 유사해요. 저 지팡이하고. 네, 다시 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요, 당시 미디안 광야에는 없던,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었지, 다시 말하면 이 10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 아주 으리으리한 지팡이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광야예요, 광야. 황량한 광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동의 그 목동들이나 당시의 목동들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한 길이는 1m나 될까? 굵기는 뭐 그냥 뭐 손가락 하나나 뭐 이렇게 그 정도 될까? 이런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세도 처음에는 그와 같이 볼품없는 막대기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모세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 볼품없는 지팡이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볼품없는 막대기를 사용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볼품없는 막대기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느냐? 따라하실까요? 모세를 상징한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라는 존재,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라는 존재가 사실은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면 볼품없는 막대기랑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당시 모세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여기에 80 되신 성도님도 계시고 가까이 되시는 성도님도 계시는데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나이가 80이니 모세보다 더 젊은이들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힘이 기운이 좀 적죠. 그 다음에 몸도 젊은이들보다는 조금 더 쑤시고 힘들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리고 여러분 또 계단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저기 언덕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모세도 무릎도 아프고 빨리 어디 밑에 잘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일을 해도 모세는 좀 피곤하고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땠냐? 한 20대나 30대 때, 요즘 여러분 TV에 보면 고딩 엄빠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신기하죠? 나이 한 40 먹어서 결혼하면 아기를 가지려고 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데, 이 10대 때 어떻게 그냥 사랑을 하면 한 번에 그냥 애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건강할 때 애를 갖는 거는 좋은 거는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이럴 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그런 이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그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집도 있지만, 거꾸로 대릴사위처럼 처갓집 가서 처가살이를 하는 그런 집들도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나와야 사실은 더 호기심이 많잖아. 그런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시집살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아빠가 처가살이 하는 게 더 우리 TV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흥미를 더 유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20대 때는 처가살이 제 생각에 할만할 것 같아. 근데 모세는요, 나이 80 먹도록 뭐 했냐? 처가살이를 오래 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뭐 20대 때 처가살이 하다가 독립한 게 아니고, 모세는요 나이 40, 막 50, 60, 여러분 우리로 보면 지긋한 나이가 될 때까지 모세는 오랜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주눅들어 있겠어요. 그 고딩 엄빵가 거기 TV 보니까 처가살이하는 사위가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제가 봐도 웃기더라고. 막 이 장인어른 눈치 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뭐 웃다가도 참 불쌍하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더군다나 모세한테는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나이 80 먹도록 가진 재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서 양은 치고 있으나 이 양 다 누구 양? 우리 장인어른 거. 내 건 없다는 거죠. 모든 소유는 다 장인어른 것입니다. 딸랑나는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따지면 이 나무 막대기 하나. 그러니까 모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막대기는 곧 누구를 상징한다? 모세를 상징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볼품없는 막대기로, 다시 말하면 정말 볼품없는 모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의리의리하고 멋진 막대기를, 진짜 지팡이를 하사해 주시지 왜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하셨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으로 결국 누구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고 볼품없는 막대기를 여러분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본문에 나오는 나이 80이 된 모세의 모습,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세보다도 연약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모세는 살았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보잘것도 없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해서 실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 주어가 되셨기 때문에 모세는 3400년이 지나도록 오늘도 우리의 기억에 여러분 남아 있는 것이요, 앞으로도 여러분 모세는 잊혀지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기억될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하실까요? 순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주인이 여러분 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순간부터 지팡이의 이름이 여러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따라하실까요?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순종한 다음부터는요, 모세의 막대기 지팡이가 아니라 20절 말씀에 노란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때에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기적을 여러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한 다음부터 그 마른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로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승진시켜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돼 주셔서 내 나이는 이만큼 되었고 나도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시고 팔다리가 아프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조금만 몸을 써도 피곤하고 어떤 면에서는 모세만큼 그 이상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나에게 뭐가 있나 뭐가 없나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이런 거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요, 내 마음의 문장을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해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을 안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죠. 자신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폭 32km의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아멜렉 군사를 싸워 이기는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을 맛보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냥 쓰임 받은 거죠. 역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제 찬양을 부를 거거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손명희 시인의 그 시가 가사가 된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저는 먼저 찬양을 부르시고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회개의 마음이 먼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지 못하고 늘 나는 내가 아니면 뭐 이렇게 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먼저 회개하고 앞으로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가진 채무로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가진 게 많이 없습니다.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지식도 마찬가지네요.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우리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적을 맛봅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성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과 구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이 모르는 것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 모세처럼 놀랍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정화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생의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억되는